오늘은 시간이 한 시간 안 되니까 일단 이제 믿음에 대한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Biblical and Theological Confession, 그래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confession, 고백, 그래서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려고 해요. 사실 이 confession, 고백이라는 자체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분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열심은 뭐 보니까 이 정통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타 종교에서도 열심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열심보다 중요한 건 고백이 진짜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믿음과 행함이 중요하다면 그 행함도 믿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 각각 사람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의 그래도 가장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고백, 웨스트민스터 컨페셔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공인된 믿음이죠. 공인된 믿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고백은 하나도 없어요. 35개의 조항으로, 물론 초기에는 이제 3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선교가 되면서 거기서 2개의 조항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4번째로 성령에 대한 것이, 그다음에 35번째로 사랑과 선교,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대하여. 그래서 결국 이제 35개 조항이 우리 믿음의 정통의 컨페셔널로, 그래서 그 주의가 뭐 칼빈주의에 좀 합당하다, 뭐 그렇게 해서 정통적으로 받아들였을지는 몰라도 저는 어떤 칼빈주의니 웨슬리안 주의보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로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35개의 조항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100개, 수천 개의 조항으로 사실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죠.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35개의 조항을 보면 하나하나의 단어가 엑기스와 같아서요. 엑기스. 한 단어일지라도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볼까 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성경 신학을 저는 연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정리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를 하려면 영어의 기본 단어가 있다고 해요. 또 철학을 하려면 철학에 필요한 단어가 있고, 또 수학을 하려면 수학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그걸 한마디 한마디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또 믿음의 언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Biblical and Theological Confession에서 성경적이면서도
신학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고백이 과연 어떤 고백일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35개 조항을 포함해서 제가 77이 49, 한 49가지 정도의 단어들을 한번 구원의 서정이라든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경입니다. 성경이란 단어를 우리는 신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배우고 성경의 역사도 배우고 또 성경 해석학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루잖아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결론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실 아는 것은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삼위일체이신 트리니티 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봤다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고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도 유일신을 믿는 것은 우린 창조주신이지만 이방인들도 그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삼위일체적인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또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고백이 올바라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작정된 내용이 우리 속에서 표출되어질 때 저분이 참 믿음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 어떤 성령이다 귀신이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작정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작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러면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작정하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쉰다는 표현보다는 일을 마쳤다는 표현이 더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마쳤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오셔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해야 된다.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믿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는 컨페션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죄악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이 컨페션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과 같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안식하기를 힘쓸지니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안식을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힘쓸지니. 그래서 이 죄와 싸우라는 어떤 명령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단위는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작정,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삼위일체에 대하여, 안식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이 가운데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35개는 웨스트민스터에 다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그 단어들을 우리는 고백 속에서 나와야 되겠죠.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그 믿음 자체가, 컴패션 자체가 굉장히 와이드해요. 넓어야 된다. 넓고 딥, 그렇죠? 굉장히 깊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어떤 얇은 돌짝박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옥토같이 깊이 뿌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고백이 돼야 되고, 또 어떤 단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넓은 보편적인, 그렇죠? 이 와이드 속에는 이제 보편성이 들어갑니다. 보편성. 성경을 볼 때 우리 보편성. 그래서 보편적인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지. 이 사람 혼자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믿음은 모든 자에게 다 보편적인 것이군요. 믿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고백할 수 없어서 그럴 뿐이지. 또 딥이라는 것은, 이 깊이가 있다는 것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전문적이라는 것은.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죠. 신학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단어 하나일지라도 단어 한 단어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믿음에 따라 다 틀린 거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보편화하고 깊이, 이 보편성과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이건 영적인 보편성이요, 영적인 전문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보편적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과연 그 고백을, 컴패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게 하는가. 우리 기독교에서만 특별히 알 수 있는 창조에 대한 내용, 창조에 대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오늘 이 컴패션에 의한 믿음을 알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거지만 그것을 순서적으로 한번 나열해보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 이건 뭐 피의 약속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약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이나 안식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사실 이거는 이제 자연계시적이나 특별계시적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자연계시적으로 보려면 제가 항상 이제 주장하는 만유인력의 법칙. 이게 다 약속이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약속일 뿐이지, 표현만 안 해서 누구에게든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짐승에게까지도 해당되는 약속이라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를 통한 약속은 다 똑같은 것인데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하거든요. 이 영적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증거인데, 이러한 특별 계시를 약속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 고백 속에 그런 약속이 나올 때 참 예수의 피의 권세가 우리 육체적으로 볼 때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아서 그것을 무시한 자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섭리 속에서 하나님 역사, 섭리. 약속이 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불법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법칙대로, 자연도 법칙대로, 또 영적인 문제도 법칙대로.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법칙대로면 바다 위를 어떻게 걷게 합니까? 이것은 법칙을 위배한 거 아닙니까? 법칙을 위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기적이에요.
자연의 법칙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순간 나타냈었지, 그것이 보편적으로 지금까지도 바다 위를 걷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죠. 말씀을 읽으면 예수께서 계속 시대마다 100년에 한 번씩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타나시지 않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나실 것이군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섭리에 대하여,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슈고 우리 믿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섭리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믿음이 약화될 수도 있고 또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오는 거죠. 이제 섭리를 통해서 중요한 건 이제 교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도록 지어진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교제도 성경 얼마나 나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도 사실은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과 교제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일면적인 건 아니거든요. 양면적이거든요. 그럼 교제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 영성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우리의 영은 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나 성찬이나 이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고 하는 것도, 믿는 것도 주권자가 있는 것을 믿어야 우리 믿는 자로서 그 주권자가 있어야지, 없이 혼자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제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지체에 대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지체, 또 성전. 지체와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온 인류는 하나님과 1대1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이 온 인류를 다 대표하는, 그래서 어떤 일부분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첫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첫 아담이 계속 이렇게 계속 아들, 딸 이렇게 분리돼 나왔죠. 분리됐다. 그 분리된 모든 세포 중에서, 아담의 세포 중에서 살아있는 알곡의 세포를 하나님은 건져내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직분으로 볼 때는 성전과 같다. 우리 사는 영으로서의 그 성전의 기능. 성경에 성전 얘기가 나온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는 영으로서의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지, 어떤 육체적인 성전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고 실상을 통해서 깨닫게 할 뿐이지, 육체적인 성전이 되었다고 영적인 성전이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나 서기관 같은 경우 육체적인 성전은 굉장히 거룩하게 했을지 몰라도 이 속 사람의 영적인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꾸짖기도 했죠. 독사의 자식과 같다. 겉은 참 시고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비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성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창조와 약속, 섭리, 교제, 그다음에 지체, 성전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생로병사를 모두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낙원, 조금 옆으로 주겠습니다. 걱정을. 이 낙원을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부여해 주세요. 낙원에. 그래서 가장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룰 것은 낙원에서, 낙원에 대한 고백이 사실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디에 갈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분명히 발표했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에 아담을 부르시고 그를 낙원에 두셨던 적이 있고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멀어졌는데 우리가 죄를 해결하면 결코 낙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 낙원으로 가는 거죠. 이 낙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또 신앙 고백 속에서 이루어져 있어 낙원에 대하여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컨페션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보편은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런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나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못 바치겠습니다. 그렇죠?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 전체적인 보편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저는 항상 그 말씀 드립니다. 전 성도의 신학과 전 성도가 성경 말씀 이 성경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을 빼놓고 고백한다는 건 이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또 깨달아야 된다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우리 지도자들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신학,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깊이 안으로, 마음 깊이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서의 문제를 깨달아. 그런데 중요한 건 또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것 좀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 때도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로고스론 성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성자로부터 그 계시를 해주잖아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가 계신 것을 분명히 성자가 있다는 것은 성부가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 증거의 영이 곧 성령 아니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 성부에 대하여, 성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도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니케아 정교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됐다 할지라도 삼위일체론에서 어떤 인간의 겉사람으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자 하면 다 양태론에 걸리게 돼 있어요. 왜? 육체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곳이 참 거룩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신학의 가장 기초인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인식되어 있다는 것, 이제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하여 이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이 기독교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죄를 모르면 그래서 죄가 육체적으로 한 죄냐, 무슨 영적으로 한 죄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의 이론에 의해서 뭐 본죄니 자범죄니 종류가 막 이렇게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죄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한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게 온전한 컨페션이 되는데, 저는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옆집 아저씨를 좀 훑어봤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죄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하나의 그 나타난 현상 그림자일 뿐이지,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회개도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볼 때 이제 회개에 대한 문제도 또 요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구원의 서정이 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한 우리 고백이 나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런 사람의 고백이 있고요.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들과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 중에 교회에 대한, 내가 셀로서 한 사람 겹질, 두 겹질보다 세 겹질이 강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룬다는 고백이 나타날 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도 물론 그 웨스트민스터 컨벤션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그렇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 고백 속에 나오는 거,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도 배우고 구원론도 배우잖아요. 머릿속으로 들어간 배움보다는 내 속에서 그것이 고백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고백적으로 나올 때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분부한 것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지도자들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자,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우리 종말에 대한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뭐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고, 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우리 요번에 성전을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면서 지을 때가 있으면 때려부실 때가 있고, 그래서 막 했는데 진짜 힘들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우주를 창조할 때가 있으면 우주를 멸할 때도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불못에 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싹 걷어내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사탄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해, 천국.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다 된 것처럼 하면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것을 쌓아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또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부유한 것이고 약한 것 같으나 강한 것이고, 이런 것을 깨달아야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 컨페션이 올바른 컨페션, 올바른 믿음이 됐다는 거죠. Confession of faith, 믿음의 고백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우리가 고백하는 데 들어갈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부론, 여기 이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또 하나님 나라 천국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 고백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부분을 깨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었고, 또 이 성자는 계시, 그렇죠? 계시로 보혈로 계시해 주시는 분이죠. 또 성령은 증거해 주는 분이구나, 증거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여기 이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만 좀 이렇게 하시기로 하고, 요 안에 내용들은 다음 주에 또 보강하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속성, 이 창조는 그냥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창조할 때는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정의는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의 의의를 얘기하지만, 공의는 상황이나 어떤 시간이나 모든 개념을 불문하고 변함없는 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법처럼 막 개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동적인 의의 기준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논문에 이제 정의를 했는데, 부동적인 의의 기준이다. 그 공의이기 때문에 심판은 이 공의로 하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의의가 자꾸 바뀐다면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어떻게 법이 변할까 해서 거기에 맞출 거 아닙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래서 이 공의를 통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은 공의를 어기는 것이죠. 이 창조 질서를 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이 공의, 하나님의 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게 이제 성육이라는 단어.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육,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인카네이션. 그렇죠? 이 공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이 저렇게 사는구나, 인간이 되어서 저렇게 살았구나, 그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저것이 공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성육, 육체로 오신 이 자체가 약속. 예수처럼만 살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 공의를 이루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졌지만 의로워질 수 있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육이라는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만 이루어진다. 이 영적인 약속이에요. 그럼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이나 소를 잡아서 약속한 건 무슨 약속입니까? 그럼 배를 갈라서 막 피가 나오게 해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고 이렇게 해서 피의 언약을 했다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비유지요. 구약시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육체적인 그림자요, 리허설이요,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를 통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실제 양의 피를 통해서 번제단을 거쳐 지성소까지 그 피를 뿌리면서 대제사장이 들어갔어도 그 죄는 육체적인 죄를 용서해주는 비유였지, 영적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솔로몬도 다윗도 아무도 받지 못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성육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 피값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믿고 죽은 모든 자가 살아난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 성육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이 피의 약속이 우리 믿음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성육은 또한 이제 변호.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의로 변호하시는
변호사. 이게 증거와 같은 것인데, 변호. 이 세상의 섭리를 통해서, 세상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변호와 같아요. 세상의 섭리가 바뀔 수 있습니까? 섭리는 아주 진리예요, 진리. 변할 수가 없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섭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변호예요. 영적인 섭리라는 것은 영적인 변호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 없다고 변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한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파라클레토스 아니에요. 변호자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은 아버지 말씀을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변호한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를 내 주라고, 내 목숨 생명의 주라고 신할 수 있다. 그 변호력이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은 섭리의 사실은 온 인류에 대한 섭리인데 어디 불교나 유교나 도교에서 그 섭리를 깨달았습니까? 겉에 세상의 섭리도 잘 모르는데 영적인 섭리를 압니까? 이 영적인 섭리는 오직 성령 하나만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영이라고 해요. 거짓할 수 없는 거죠. 그 거짓할 수 없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그 살리는 영이거든요. 생기라고도 표현하고, 그렇죠. 퓨누마, 파라클레토스, 이 우리 사는 영 안으로 오셔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변호. 그래서 이렇게 변호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교제는요, 이렇게 변호, 여기 이제 삼위일체적인 거예요. 말씀과 공의와 성육과 변호를 통해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confession.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만의 고백 가지고는 아니죠, 보니까. 벌써 35개 조와 그 청교도들이 이루는 것도 그 정도인데, 이 시대는 더 발전돼 있어야 돼요, 고백이. 그렇죠. 그때보다.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어떤 겉으로 나타난 형상이 아니고, 결국 이제 영광의 형상, 또 의의 형상,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영적인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제하기 위한 우리의 이 교제 방법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자, 이런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고 있어야 된다. 형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 삼고 성전 삼는 것은, 하나님도 신분이 있고요. 직분이 있어요.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신분. 신분은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신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불교 관련된 분이었는데 기독교로 전향한 학생이 있어요. 제가 그 대학에서 요새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MDB 초년생이 하는 소리가, 짐승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가 가만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불교에서는 이 윤회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영이 잘못 사는 개도 됐다가 소도 됐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걸 보고서 영이 있다고 그랬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데, 잘못 생각하지. 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신적 존재, 영적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을 벌써 고백할 때, 짐승도 영이 있습니다. 나는 개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하고 같이 잘 거예요. 매일 그런 소리, 얘야. 그리고 그렇죠? 강아지한테.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이쁘니까 이렇게 하는 소리인데, 마음속으로는, 같은 계열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예야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닮아가더라고요, 진짜. 얼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진짜 닮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또 여기 좀 혹시 키우시는데 또 저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서히 끊으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우리 선교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는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우리 선교하기 바쁜데 어디 배하고 놀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우리 신분, 영적인 신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는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구체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된 성령 육체 있잖아요. 육체는 소마예요, 소마. 우리 속사람의 몸과 같아요. 우리 겉사람과 틀려요. 우리 겉사람은 사락스라. 예수에게는 겉사람을 사락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다 소마예요. 그가 부활하신 몸도 소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육체는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도 요즘에 뭐 장사지를 드렸지만 불로 타서 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 부활 때 막 불로 태웠던 것이 막 이어져 가지고 쫙 나오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저도 그렇게 내가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이 속에 마음에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쁘다 그러는 건 마음이 이쁘다는 거지. 예.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믿음이 있다는 거지. 마음의 영혼이 겉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열심히 했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자,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좀 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직분. 신분도 있지만, 신분은 피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건 하나님 피와 우리 피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건 사명을 얘기하는 게 사명. 우리의 사명은요,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가르쳐 준 것은 성막으로부터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그것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서 다 회파되고, 그래서 또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헤롯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이 46년 동안이나 애써서 성전을 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두고 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마예요. 우리 마음. 여러분과 제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까지. 버리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 저 시골의 버린 집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재건운동 하잖아요. 재건운동. 성전 재건. 그것은 마음을 재건시켜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진짜 이 컴패션, 믿음의 컴패션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직분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직분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이게 나라를 보면 우리 영어로 봐도 좀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바실레이아 이 원어를 안 보더라도 킹덤, of God,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어떤 킹덤, 그 킹덤 속에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king, 그렇죠? king.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말라크. 그래서 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왕은 뭐예요? 자유하고 자기 자신이 법이고, 그렇죠? 왕으로서 얽매이질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어떤 통치력을 얘기해요. 영향력, 통치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도 받지도 않고 예수의 은혜도 없이 성령을 따르는데 육체를 욕심으로 살아가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력을 얘기해요. 사탄의 나라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또 논문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썼는데, 사탄의 나라는 뭐겠어요? 사탄의 통치력.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력을 받아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사탄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이미 원수가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나라로 임한 거예요.
물론 이제 already yet 그래가지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이다. 내재적인 하나님 나라,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공부했잖아요. 전에. 자, 하나님 나라. 그래서 결국 이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낄 때 그것을 낙원으로 표현했던 거라. 낙원의 어떤 장소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3차원의 세계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어떤 3차원의 세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고 그 나라에 이르렀다면 안식에 이르는 것이다. 안식에. 그래서 여기도 사실 보면요. 저기 이제 요거 그냥 쭉 할게요. 제 시간 됐으니까 성부적으로서는 왕. 자, 성자적으로서는 제사장이 이 역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왕과 같은, 이제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 작정돼서 안식하기까지 이제 이런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으로서의 권세, 자유가 없으면 안식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식에 이를 수 없는 거죠. 또 선지자. 여기서는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 3대 직분이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안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구원론과 관련돼서는 구원론에서는 자녀되는 거죠.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 안식에 이룰 수 있어요. 자녀. 그리고 교회론을 볼 때 신부. 여러분과 저는 몸이라고. 신랑은 머리고 신부는 몸의 입장. 그래서 신부로서. 그 다음에 대사. 종말에는요, 대사. 왜 종말의 대사인가? 종말에는 영적 전투가 강해져. 이 끝에 되니까, 이 종말이 오니까 사탄은요, 이제 기왕 죽는 거, 심판받아서 이제 형벌에 들어갈 거, 내 할 때를 다 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 쥐도 궁지에 몰리면 막 고양이를 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되니까 사탄은 이 굶주린 사자처럼 성도라도 막 물어서 쓰러뜨리려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이 종말에 가장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떤 죄든지. 그러니까 이 대사의 역할, 그러니까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의 사신이라고 표현해요. 사신. 그 대사가 되는 대사. 우리는 정권 대사. 그래서 천국 이 우주 대사, 그렇죠? 주 우주 대사. 미국 주한 대사 이런 것처럼 미국 사람이 한국에 주둔하면 미국이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우주에 있지만 천국 주 우주 대사니까 이 우주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제사장 역할도 해야 됩니다. 왕 역할도 이런 것들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에 우리 이제 시온성. 결국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턱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모든 권세, 영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발언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안식에 이른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고백 중에요. 이 부분들은 지금 그 외적인 어떤 외곽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조직신학적으로 7가지 49개의 단어들이 이것까지 합치면 81개의 단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어의 이제 35개의 단어들과 또 이 단어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는다면 청교도보다 더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